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낮아짐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세 가지 상실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상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상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말이 모국어처럼 쉽게 터져나오지가 않습니다. 잠시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힘이 되어줄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고향을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받아줄 만한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온 지 어느새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항상 외국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 자녀들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은 선택이었지만 이후의 삶은 타협의 연속입니다 라는 말까지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이외에도 여러 상실감을 접하면서 하루하루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회적인 밑바닥, 어떤 경우는 낮은 삶의 실존, 즉 영혼의 밑바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신음하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도 소리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하였던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소 옛 영화를 최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암, 그리고 유산,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몰랐는데 한 싱글맘이 변호사 사무실에 임시직 비서로 취업을 하면서 PG&E란 대기업에서 흘러난 오염수가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가 이들과 함께 직접 그 동네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사건을 추적하고 사회의 권력과 제도적 불의에 맞서 나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약자의 인권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구 짓밟아버리는 사회적 불의와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권력 가진 자들이 낮은 곳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무시하고 착취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감과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에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내용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을 친 인생은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바닥을 친 인생을 축복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낮은 자리의 경험을 영적 성숙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생명의 주인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열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악과 허물, 반역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던 축복의 역사를 딱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꽁꽁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역사를 뚫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문을 여시며 구원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해 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처지가 되어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자리는 하나님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면 사람은 절망이라는 감정부터 느끼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부터 뒷걸음치며 낙심을 합니다. 딛고 일어설 힘을 잃었다며 자신감은 물론이요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하고 합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면서 자기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 불편하지만 너무 주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까지 나와 불편하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과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너희들 멈춰 있지 말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키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은 없을 뿐더러 대부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허송 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넘어서 민족을 향한 꿈을 품게 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닥을 치던 그의 삶은 불쌍하고 비참한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했던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닐까? 그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맞을까? 가책을 느끼고 낙담하며 절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에 손상을 받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말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느 누가 낮은 자리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냉바닥이란 차디차고 아픈 곳이기 때문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곳,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없는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인생에서 바닥을 치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게 된 것인지,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믿음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역설적으로 고백하며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절대 낙심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포기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성도님들의 가장 낮은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로 새롭게 축복된 삶을 시작되는 변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당시 세례 요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배고픈 자들,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합니다. 삶의 외곽으로 주변으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율법 또한 잘 지킬 수 없던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위로하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 무지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조롱하며 소외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지고 결핍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멀리 떠났던 저 하나님의 자녀들, 아픔이 많은 자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모습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의 죄인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 저들의 허물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사람들의 처지, 우리들의 처지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죄악을 예수님의 삶에 담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허물 속에 당신 자신을 빠뜨리셨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복음의 역사,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금쪽이들을 대상으로 오은영 박사가 연세대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부모님들의 영향에 따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벽주의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곧 실패나 실수가 두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친구 누구누구, 다른 우리 가족 누구누구보다 잘해야 돼, 너 옆집 누구보다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자라면서 실수를 통해 성숙해지는 삶의 과정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두 번의 기회도 패자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완벽히 해내야 하고 안 될 거라면 손을 대지 않는 게 낫다고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숙련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그 바닥을 겪고 딛고 갔으면 합니다. 불안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핵심을 보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슨 일이든 최소한 1년을 그곳에서 견뎌보길 권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의 말, 바닥을 친 인생에 내가 무엇을 심고 견디고 세우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에서 출발한다는 것, 우리에게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허락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 남의 비난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더 잘나 보이려는 위선과 교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헛된 교만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밑바닥 인생을 경험할 때 생기는 우리 이민자들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과는 분명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한번 견뎌봐,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희망과 평안을 직접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이 세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겪으셔야 했던 사랑의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요즘 세례 받은 성도님들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머뭇거리며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데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생명, 하늘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내려가 세례를 받는 것부터 새로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바닥의 자리, 바닥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님이 내 아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난한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가난한데 너까지 가난한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단다. 내가 고통당했는데 너까지 고통을 당하면 너마저 바닥 인생을 나처럼 사는 것 보면 내가 차마 볼 수가 없단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속마음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뜻은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죄인과 같이 이 모든 아픔을 통째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둘째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였습니다. 세상에 대접받기보다, 세상에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낮은 길로 걸어가니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멀었던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 무기력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활짝 열린 하늘 문으로부터 바로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 없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의 억눌림 속에 마지못해 살지 마시고 죄와 허물,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소망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계신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아기의 위치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파악해서 갈아주고 온종일 응석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낮은 자리는 힘든 자리라고 여깁니다. 높은 자리는 대접받고 존경받는 자리라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높은 자리에만 올라 하늘의 문을 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하늘 높이 자기의 공고한 탑을 쌓아서 하늘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서 있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고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대신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일지언정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경작해야 남은 반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할 열매에 맺혀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내신 생업과 일상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응답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5년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멕시코시티 그리고 알래스카 앵커리지 열방교회 두 군데를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됩니다. 제가 호명하기도 전에 우리 팀이 나오고 있군요. 네,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제 뒤로 이렇게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선교팀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 팀 우리 자슈아 박 전도사님, 또 리차드 양, 미셸, 예담, 아이작, 예성, 이렇게 멕시코 3를 섬기게 될 것이고요. 또 알래스카는 우리 송관호 장로님, 아린이, 설인이, 다니엘, 사만다가 섬기게 됩니다. BBS가 지난 2주 전에 이미 교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팀원들 매주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주의 말씀 가지고 나갈 선교팀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을 위해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 자녀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슈아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시간 내서 외우고 연습하고 춤추고 옆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the first prayer request would be just for safe travels. We have flights there and back, and so that there just wouldn't be any delays, because that would affect our schedule. Another prayer request would just be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would land on open hearts and open ears, that as much as we are preparing, that also the children and people we'll interact with would also be prepared to just receive through songs, stations, etc. And 네, 그렇게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지금 우리 전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린 귀와 열린 마음 가운데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교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멕시코와 알래스카의 사역자분들이 선교 여행 동안 격려와 그들의 서포트를 느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 나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린 귀와 열린 마음 가운데 멕시코시티와 앵커리지에 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교팀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 그 땅이 멕시코와 알래스카 사역자분들과 함께 격려와 지지를 느끼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우리를 대표해서 멕시코시티와 그리고 앵커리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멕시코와 알래스카 함께 동역하는 자들, 현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죽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잊지 않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설 수 있는 주의 음성 따라가는 한 사람, 귀한 우리 비전교회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